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특별히 새벽에 말씀 또 성령 충만 은혜 주셔서 영적인 강력한 힘 가지고 내려가 세상을 이기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이길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붙잡고 내려가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입니다. 예수 없이 살 수 없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없이 살 수 없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얼마나 함께 같이 지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에서 오늘 말씀 앞에 예수님이 설교를 하세요. 설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다음 하여튼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십니다. 말씀. 그리고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야,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제자들하고 오늘 처음으로 배를 같이 탑니다. 처음 타는 배예요. 처음 탄. 그리고 처음으로 바다 이렇게 건너갑니다. 제자가 됐다는 건 뭐냐?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함께하는데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퇴근하는 게 아니죠. 제자들은. 제자가 되는 순간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과 24시간 먹고 자고 같이 걸으며 함께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주님과 동행.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이런 거죠. 애들을 기를 때에 어른들만 들어가야 되는 데 있잖아요. 그럼 애들을 데리고 왔다. 너는 여기 잠깐 밖에 있어. 아빠가 안에 갔다 올게. 그럴 경우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거꾸로 예수님한테 주님, 저 잠깐 들어갔다 올 테니 여기 계세요. 여긴 주님 오시면 안 돼요. 혹시 그러고 있지 않는가? 그죠? 그래서 어떤 데는 주님과 동행하고 어떤 곳은 주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아니면 일주일에 주일만 예배 때만 주님과 함께하고 나머지는 내 뜻대로 사는 거죠. 그게 아니라 24시간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26년도에는 나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있는가? 나 이곳에서 이 사람들 속에서 그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곳인가?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끌고 가셔야죠. 예수님께서 얘야 이쪽으로 가자. 생각이 없는데 예수님이 오늘 바다 건너가자. 그럼 가는 거예요. 그래서 26년도에는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가족들도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럼 예수님과 여러분 동행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잖아요. 예수님이 갑자기 바다 저편으로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는데 예수님이 배를 타셨어요. 예수님이 고나셨나 봐요.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치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38절을 보니까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대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는 건 공관복음에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오리지널 소스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공관복음에 다 나오는데 마가복음이 제일 잘 정리를 해놨어요. 마태복음은 되게 짧습니다. 고물이 어디냐면 배 이렇게 돛담배 같은 거 보잖아요. 좀 큰 배도 그렇고 맨 앞부분 배에서 앞부분을 만들어 갖고 튀어나온 부분 아니면 배 맨 뒷부분 그 뒷부분의 끝인데 밑에 이렇게 방향 트는 키가 있죠. 그 윗부분. 그러니까 배 공간 안에는 뭐 그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겠죠. 그래서 맨 끝부분이나 맨 앞부분 예수님이 남한테 피해 주지 않는 그곳에 가셔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대요. 그 뭐예요? 작정하고 주무셨다는 거예요. 저기 갈 때까지 내가 작정하고 자야지 피곤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주무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끼리 같이 있는데 36절 그들이 무리를 떠나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그러니까 이게 배에 계신 그대로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셨나 봐요. 배에 올라가셔서 가끔 이런 모습 있죠. 사람들이 나오면 예수님이 해안가에서 배에 올라타셔서 바라보면서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사람들 가니까 야, 그냥 건너가자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다른 배들도 따라갔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큰 광풍이 일어났답니다. 예수님과 처음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큰 광풍이 일었고 이런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배 안에 가득 찼대요. 두려운 거죠. 물이 가득 차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을 봤더니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가지고 누가 깨웠겠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런 얘기예요. 아니 무슨 선생님이 제자들이 죽게 됐는데 잠만 자고 있지?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일어나서 우리를 돌봐야지. 당신이 선생님입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고난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오셔서 나를 도와주셔야지.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셔갖고 40절에 보니 이 문제는 정리됐어요. 이렇게 묻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 깨운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동안 예수님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이 광풍까지 정리하실 이런 믿음은 없는 거죠.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정확하게 뭐라 그래? 너희들 믿음 없는 애들이야. 예수님을 따라가고 제자가 되고 동행을 해도 믿음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믿음이 있고 어떤 건 믿음이 없어요. 근데 이 문제 광풍이 부는 거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뭐라 해? 믿음이 없는 것들아.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8장 23절 이하에 보면 26절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는 믿음이 작다고 표현했어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을 읽는 이 성도들에게 사도들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그러면 자기네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요걸 조금 느슨하게 표현한 거죠. 그때는 우리가 믿음이 작았어. 이렇게. 그래서 마태복음엔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믿음이 없는 것들이라고 나오고 그럼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기록했는가?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건 조금 더 애매하게 해놨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야, 믿음 뒀다 뭐해? 왜 안 쓰고? 이런 얘기죠. 결국은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이 작다? 믿음 어디다 뒀냐? 결론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도들 중에 그러면, 제가 믿음이 작아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작고 크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간단해요.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작다, 크다. 작은 게 없는 거죠. 난 믿음이 작아서 그거 못해. 그 믿음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작다, 크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좀 작고요.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고요. 그 없는 거예요, 믿음이. 예를 들어서 밥 먹으러 가요. 제가 어제 아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식사 대접을 했는데 자기가 밥을 사겠대요. 무슨 멀리서 와서 내가 살게. 근데 여러분 제가 카드를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네. 그 뭐에 없다는 얘기죠. 카드가 이게 난 얼마 이상은 못 쓸 것 같은데 그게 뭐예요? 껍데기만 있지 못 쓴다는 얘기죠. 그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있다 없다. 내가 이 문제를 만날 때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 있기는 있는데 조금 해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싹 정리하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 전하고 병 고치는 분 정도로만 알았지. 그동안 만나서 짧은 시간이니까. 예수님은 바람도 다스리고 바다, 뭐예요? 만물, 자연까지 통치하시는 분인지는 오늘 처음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가 안 만난, 아직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만 오는 분은 예수님은 예배 시간만 만나주는 분인 줄 알겠죠. 근데 여러분이 살다 큰 어려움을 당해봐야 예수님은 이런 것도 이기시는 분이구나. 군대 가봐야 예수님은 군대에도 계시는구나. 여러분이 병원에 가봐야 한번 예수님은 병원에도 계시는구나. 몰랐던 예수님을 점점 경험해가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런 거 하는 분인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그냥 읽으면 아무 문제도 아닌 것 같죠.
요 문제를. 왜 여기 공간복음에 이 본문을 다 껴놨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바닷가를 건너가는 사이에 왜 이 문제를 껴놨는가? 그 다음에 건너가서 5장은 거라사에 가고 뭐예요? 귀신 내어 쫓은다니까 무덤에 가서 군대 귀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도 전하시고 치유도 하시고 만물도 다스리시며 귀신, 군대 귀신, 떼거지로 덤비는 귀신도 다스리는 분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믿음이 없냐고 얘기하셨냐면 이거는 야 니네가 기도해야지 이거 다스려야지 이거 못 다스려?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 식으로 풀면은 여러분 이거는 약간 초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이 앞에 예수님이 설교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구약에 나온다고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구약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오늘 이 문제 광풍을 만났을 때 떠올려야 되는 본문이 있다는 거예요. 떠올려야 되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38년 된 병자 얘기 많이 들으셨죠? 가나혼인 잔치 되게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식 가면 가나혼인 잔치가 생각이 나야죠. 남의 집 결혼식을 갔는데 음식이 떨어졌어.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가나혼인 잔치를 말씀을 많이 들었으면 그게 생각이 나야죠.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주인을 불러다가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그냥 오늘 일어나는 사건, 상황이 아니라 이거 말씀 속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 동생이 저보다 먼저 결혼했거든요.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원래는 공부를 하러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시험을 안 봤어요. 그래서 제 동생이 오빠 공부하러 가기 전에 결혼한다고 제 동생이 먼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어디서 결혼했냐면 저기 아현동에서 결혼했거든요. 거기 아현동에 있는 교회. 근데 이제 양가 뭐 이렇게 올 하객들 계산을 했습니다. 한 1000명 정도 계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학교 거기 전도사였어요. 그랬더니 결혼식 하는 동안에 교회학교 선생님 애들이 와갖고 엄청 먹은 거죠. 그러더니 실제로 이렇게 손님들 멀리서 오신 분들이 음식이 모자른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가나혼인 잔치 생각하고 결혼하는 동안에 내려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 아현역 있는 쪽에 갈비탕집을 몇 개를 예약을 했습니다. 금방 내려가서 여기 저희가 전세 낼게요. 이따가 손님 오면. 그래서 해결을 했어요. 그게 왜 감사하냐면은 우리는 1000명 올 줄 알았는데 더 많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신경화 감독님이 주례를 해주셨는데 제 동생네를. 끝나고 나서 결혼식을 보는데요. 야, 그냥 가나혼인 잔치가 그대로 일어난 것 같아요. 되게 오래된 얘기지만. 여러분 결혼식을 생각하면 뭘까 생각나야 돼요? 가나혼인 잔치.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이 이 풍랑이 일면은요. 떠올려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구약에 말씀이 있는데 너네 그거 생각 안 나?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삶의 문제를 만날 때 병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성경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이런 병자는 이 사람도 그렇고 애못 나는 사람을 만나면 누가 생각나요? 아브라함 아니면은 한나. 그리고 기도해 주죠.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기도해 주죠. 걱정하지 마. 성경에 보면 한나라는 여자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사무엘과 같은 아들 주시려나 보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따로 내 삶 따로. 그 다음에 내 삶에 문제가 생겼는데 성경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런 게 있었어 이렇게. 오늘 예수님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깨울 필요 없어 이거. 너네가 말씀만 알고 있었다면 니들끼리 이거 정리할 수 있었어. 이 얘기입니다. 그럼 제가 힌트를 드렸죠. 이거 구약에 나오는 얘기라니까요. 어디에 나올까요? 이 말씀이?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시편 107편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뭐를 받아요? 속량. 속량은 뭐예요? 구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해 주시고 살려주신 거죠.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성전에 이렇게 올라온 성도들을 봤더니 동서남북에서 왔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동서남북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에스겔서에도 보면 동서남북에서 모으신대잖아요. 예루살렘의 이 성도들을. 뭐예요? 바벨론, 아시리아 막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로 잡혀갔던 자들 동서남북에서 모은다는 거죠. 그럼 바벨론에서 돌아왔어요. 묻는 거죠. 여기 어떻게 왔어?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어. 하나님이 고레스의 손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 너넨 아수르의 손에서. 그래서 성전에 누가 올라오는 거냐면요. 속량받은 자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못 올라오는 분도 있죠. 왜 못 올라와서? 아팠대. 큰 문제가 생겼대. 예배를 드릴 수도 없을 정도로. 근데 되게 힘든 분인데 왔어요. 어떻게 왔어? 하나님이 건져주셨지. 하나님 나를 속량해 주셨지. 그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예배 드리는데 아이 낳고 오신 한 달 만에 너무 좋아요. 어떤 분은 병중에 퇴원해서 온 분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왔어? 하나님이 나 건져주셨지. 이거예요. 동서남북에서 건져주신대요. 그런 자들이 올라와 예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성전에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오늘 성전에 있는 거 감사해요. 여러분 새벽마다 문 열고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잠에서 깨워주셔서. 오늘도 숨을 지켜주셔서.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 예배할 수 있어서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자의 가장 큰 첫 번째는 뭐냐면 감사인데 그게 뭐예요? 구원의 감사. 구원해 주신 감사. 하나님 감사해요. 그럼 동서남북이 뭘까? 시편 107편 4절을 보면 첫 번은 광야 사막이라는 거예요. 광야 사막. 광야와 같은 사막의 길을 거닐 때 하나님 6절 우리가 근심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주할 성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줄인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광야길 같은 길을 건너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십자가에서 그냥 종교적인 행사를 통해서만 주시는 그런 속량이 아니라 하나님이 광야길에서도 다 속량해 주셔. 그 진짜 광야길을 걷다 온 사람이 있다는 거죠. 광야길을. 어제는 그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보다가 처음 보는데 울 뻔했어요. 너무 많이 늙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왔어? 갈 데 있다 그래서 태워다 주고 오고. 야, 어떻게 왔어? 이런 거죠. 하나님이 건져주셨어. 두 번째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공고한 쇠사슬에 매임은. 여러분 두 번째 온 사람은 넌 어디서 왔어? 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매여 있다 왔어. 지난주 유열씨 얘기했죠? 예배를 드리는 어떻게 왔어? 중환자실에서 죽을 뻔하다. 내가 유언도 써놓고 의사 선생님이 줬는데 예수님이 나 살려주셔서 온 거야. 사망의 쇠사슬을 끊어줬대요. 진짜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은 감옥에도 가고. 어떻게 온 거야?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 건져. 이거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 앞에서만 속량해 주셨어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로 사망에서도 건져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17절.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마지막에 뭐예요?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고통.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살지만 미련해. 글로 가지 말래도 꼭 가. 그래서 어떻게 돼? 죄악길로 가. 그래서 사망의 이 문까지 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그 위험할 때에 인자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풀어서 살려주셨다는 거죠. 넌 어떻게 왔어? 나 죽다 살았지.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네 번째가 뭐냐? 네 번째 동서남북 중에 배들을 바다에 띄우시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러분 배를 띄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스라엘은 요바가 항구가 하나뿐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지중해를 건너고 왔다 갔다 무역도 하고. 그런데 큰 배를 띄웠대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근데 여러분 바닷길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거기에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여러분 얼마나 이 광풍이 부는지 배가 그냥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고 그 위험한 곳을 우리가 다녔도다. 근데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그 혼돈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때 뭐 했대요? 부르짖었다는 거죠. 요나도 그러지 않아요? 요나와 같은 하나님 떠난 자를 태웠더니 광풍이 불고 그랬더니 그들이 뭐예요? 각자 신에게 부르짖자. 그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살려주시잖아요. 바울이 전도를 갑니다. 유라구라 광풍이 붑니다. 배는 파손하고 그거 뭐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진짜로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진짜.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디로 인도했대요? 원하는 항구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도 여호와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여기 제자들이 이 광풍을 만났을 때 뭐가 생각났어야 돼요? 시편 107편. 시편 107편 중에 이건 네 번째 이야기네. 우리가 제자가 되어 속량받은, 우리가 제자가 되었잖아. 이건 되게 감사해요. 그럼 속량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붙잡고 살아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왜 말씀을 읽어야 되냐? 문제를 만날 때 이건 이 말씀이네. 그럼 우리도 살려주시겠네. 이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풍을 만났어요. 광풍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광풍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수술을 몇 번 받았는데요. 수술 받을 때 느낀 게 뭐냐면 나도 인간이구나. 병원에 가면 요 주사 맞으면 잠들어요. 난 안 잠들 줄 알았어요. 나는 다른 사람 맞으니까 잠들던걸요. 이거 불다가 기절할 거예요. 저 폐검사 하다가요. 푹 불다가 기절한 적 있어요. 내가 거기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나도 연약한 인간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요. 언젠간 나도 죽겠구나. 이거 받아들여진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영원히 강한 줄 알아요. 영원할 줄 알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우리에게 광풍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네 예수님하고 있어도 광풍 만날 수 있어.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우리 삶에는 광풍이 없는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과 광야를 지나면 광야의 고난은 있는 것이고 바다를 지나면 광풍이 있는 것이고 북극에 가면 추위는 있는 것이죠. 대신 뭐예요? 광풍도 있고 추위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그 고난을 걸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셔. 우리는 연약해. 근데 주님이 이 문제보다 크셔. 이거죠. 이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예수 믿으면 그날부터 고난 끝. 아무것도 없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군대 가면 힘들어요. 근데 다른 건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잘 때 죽을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죽는다고요. 근데 우리는 군대 가서 힘들고 잘 때 죽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옆에서 말씀하시죠. 힘들지?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럼 이기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똑같이 병들어요, 사람은. 근데 예수 없는 사람은 병원에 가면 진짜 죽어요. 근데 죽을 것 같은 병을 만나도 예수 믿는 사람은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이 병보다 커. 그분과 동행하면 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에 뭐라 그러냐.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뭐야? 그가 들으시고 그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부르짖는 게 뭐예요? 기도. 야, 예수님께 구해. 예수님께. 그러면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하면서 예수님 옆에 두고 혼자 가지 마시고 예수님을 깨우라는 거예요.
그게 기호지요. 주여 일어나시옵소서. 그러면 뭐 한대요? 하나님을 붙게 부르짖으래요. 그럼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에 교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개입해 주세요. 우리 가정에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어제 선교사님이 식사를 하고 지하철을 타고 오셨는데 청라역에서 태웠거든요. 청라역 오랜만에 갔더니 뭐 엄청 개발됐대요. 손님 오면 주로 검암역으로 갔었는데 엄청 개발됐더라고요. 근데 지하철을 타고 또 뭐 목동을 가신대요. 가면 뭐 되게 오래 걸리니까 태워다 드렸죠. 태워다 드렸는데 누굴 만났냐면 목동에서 논술학원 하는 그 고향 후배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분 봤거든요. 진짜 신문 배달도 하고 다마스 가지고 배달도 하고 그리고 혼자 공부해갖고 교수가 됐어요. 그분이. 국어 그런 거 전공해서 교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목동에다가 뭐 옛날부터 들었으니까 논술학원을 차려갖고 돈을 엄청 버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뭐를 했냐. 양평에다 큰 산을 샀습니다. 큰 산을 사갖고 캠핑장을 했네요. 캠핑장을 해갖고 막 돈을 긁어 모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를 했냐. 다 맡겨놓고 임대 주고 제주도 가서 1년 살기. 어디 가서 1년 살기. 되게 재밌게 산 거죠. 인생의 광풍이 불기 시작하네요. 코로나가 왔습니다. 학원은 닫았고 그 다음에 요즘은 또 우후죽순으로 캠핑장이 요즘 캠핑이 이제 안 가죠. 그래서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대출금이 막혔대요. 갖고 경매 위기까지 갔네. 그래서 저 어저께 만나면서 근데 예전에 저도 보고 그분도 봤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다 내려놓고 뭐요? 다시 기도하고 그래서 대학교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대요. 교수로. 기본으로 돌아가자 다시. 삶의 광풍이 불 때 그 옆에 선교사님은 병 들어갖고 와서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30년 만에 만났던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 인생의 광풍을 안 만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죠. 자기가 찾아보고 은행도 안 돼요. 나중에 깨닫는 거죠. 하나님을 깨워야 된다. 이건 하나님을 깨워야 되는 일이다. 하나님을 깨워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이 개입하면 정리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알고 있냐는 거예요, 너희가. 시편 107편 읽을 때는 되게 좋아. 근데 뭐가 안 돼요?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한계가 뭐냐면 말씀은 듣기는 좋아, 말씀대로. 근데 그 말씀을 갖다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무한 반복으로 들으셔야 돼요. 내 삶에 적용이 될 때까지. 내 삶에 광풍이 불었네. 바닷가에 왔네. 그러면 시편 107편을 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건 기도하면 되네. 하나님 개입하시면 되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뭐예요? 믿습니다만이 아니라 말씀이 어디에 있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이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것까지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듣고 믿습니다가 아니라. 애들 공부할 때 그러잖아요. 문제를 풀다 보면 야 그건 어디서 배웠던 거야? 교과서 어디에서 배워서 이게 이 문제로 나. 그렇지, 그걸 적용하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요 듣고만 가면 안 돼요. 이 정도 수준이 되셔야 되는, 그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야,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 있는지도 모르지? 아예 예수님 뭐예요? 너네 믿음 아예 없어. 믿음이 작은 것도 아니고. 이 얘기하면 딱 시편 107편 생각나야지.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개입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30절 보니 시편 107편.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뭘 주세요? 평강.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광야에서도 평강을 주시고 광야길에서도 죽음의 사망의 글자기에서도 평안을 주시고 바다에서도 평안을 주시고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 문제는 달라도 다 기도했고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결론은 평안함을 주시더라. 그 마지막 어디로 인도한대요?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인생의 광풍을 만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바닷가에서 오는 광풍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광풍을 만나시거든. 이거 예수님이 옆에 계셔. 이거 구하면 난 이미 속량받은 자야. 이미 속량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로 나 죽을 자 아니야. 그리고 부르짖으면 여러분 개입해 주신다는 거예요. 비켜봐. 잠잠하라. 그럼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바라는 항구가 여러분 도착하게 돼 있는 거죠. 26년도에는 불어오는 광풍을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여호와를 깨우고 여러분 예수님을 깨우고 그래서 여러분 개입해 달라고 마지막은 평강으로 마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백성이 모여 하나님을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일으키고 교회에 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만나고 주신 말씀 갖고 세상에 나가 어떤 사람은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지는데 거기 가서 그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거든. 야, 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되지. 하나님 개입하시면 되지. 그리고 여러분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제자들이 나중에 여러분 이런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겠죠. 부르짖겠죠. 그 나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럼 물을 걸어갖고 오시잖아요. 물을 걸어가지고 살려주시러. 야, 나 너네하고 떨어져 있지 않아. 그 베드로가 주여 나도 걷게 하시옵소서. 26년도 여러분 삶에 불어오는 광풍.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말씀이 먼저 떠오르시면 돼요. 맞아. 그때 말씀하셨어. 그럼 이것도 될 거야. 근데 이게 안 떠오르니까 문제인 거예요. 떠오르면 자신감이 생긴다니까요. 안 죽어. 해골도 살려주시는데. 문둥병도 고쳐. 이게 믿어지면 된다니까요. 근데 그때 이게 안 떠오르는 거죠. 왜? 말씀을 귀뚱으로 들었으니까. 저 말씀이 생명이다. 나도 저 일이 일어난다. 이게 되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문제보다 크시고 여러분 광풍도 잔잔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세상보다 크다. 바람보다 크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만 깨우면 된다. 구약에서 됐던 일이 신약에서도 되고 여러분 삶에도 되어지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다. 이게 가장 주신 큰 은혜인 것이죠. 속량받은 자에게 주신 은혜. 속량이 뭐예요? 구원. 여기서도 구원해 주셔. 우리는 속량받은 자, 이 문제에서도 구원해 주셔. 여러분은 속량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며 여러분 세상에 내려가 승리하시고 마지막 평안으로 마치고 돌아와 찬송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 되었는데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어느 곳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어떤 곳은 나 혼자 가고 사람들과 가고 있지 않는가?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데 주님은 저기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나는 따로 있고 앞으로는 늘 주님 곁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에 광풍이 불 때 고난이 올 때 아버지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맞아, 이 문제는 그 말씀 갖고 이기면 되겠네. 말씀이 날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그럼 주님이 개입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이시며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크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아버지 광풍도 잔잔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삶에 개입해 주세요. 선포해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평안으로 마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돌아와 찬송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26년 삶에 광풍이 불어오는 성도들 시편 107편과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깨우고 부르짖어 주님과 평안히 승리할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